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작할 때는 약간 서로 좀 어색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 드리는 걸 보니까 다 어린아이 같이 마음들이 아주 밝아지고 더 힘이 있어진 것 같아서 아주 수련회가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제일 마지막 결론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저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모두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모이길 힘썼고 그러면서 함께 떡을 뗐다는 표현이 있죠. 아까 우리가 가정교회 이야기가 나눴던 것처럼 식탁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 성경에는 그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였더니 서로 돌아보고 했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칭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다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이 실현되는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구원받고 생명 얻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나를 더하게 하셨다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목적을 실현하는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바깥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하면서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는 많은 요소를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회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저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6절에 보면은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었다 표현되었는데 이게 세번역에 보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마치 식구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먹일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먹는 것보다 우리 애들이 잘 먹는 거 보면 더 기분 좋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먹여주면서 식탁 공동체를 나누니까 그게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목적을 다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교회였고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한 몸처럼 살아야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면서 부러워하는 교회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마치 식구들이 서로 음식을 나눠주면 서로 먹이듯이 그런 나누어 먹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순수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기쁨으로 서로 떡을 빼면서 나누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면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한 거예요. 요 인과관계 아시겠죠?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과 복음이 증언되어져서 교회가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뭐 전도를 한다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있는 교제가 없고 살아있는 하나의 몸으로서의 그런 어떤 것이 생명력이 없다면은 데리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 실망하고 또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가 막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막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새신자들을 주일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목사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지는가 하면 제발 지금은 좀 안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지금 새신자 데려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다시 예수 안 믿을지 모르는데 제 마음에도 제발 지금은 좀 안 데려오고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 속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깊이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람은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생명 있는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은 곧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라도 그 속에 왔을 때 정말 복음의 신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공동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교회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어린 때였는데 그때 원래 모태신앙이셨다가 세상에서 막 열심히 방황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야말로 술을 집어는 못 가도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하여튼 술 드시고 오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고 나서 교회 출석하시자마자 술 담배를 단숨에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막 매진하시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 생활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열과성을 다하신 일이 뭐냐면요, 술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 아버지하고 정말 늘 저녁마다 술을 드시던 두 친구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세 분이 다 술을 많이 드시니까 배가 다 이렇게 나오고 몸집이 다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 세 분이 어느 날 예배당에 같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니까 온 교회들이 놀라고요. 교회 예배당이 꽉 찬다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 세 분이 그때부터 함께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믿음 생활을 막 하기 시작하셔서 저희 아버님도 장로가 되셨고 그 중에 또 인도하셨던 분도 한 분도 또 장로님이 되셨어요. 또 한 그 친구분이 안수집 사님이셨어요. 지금도 이 세 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녀들까지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인생에서 저희 아버지가 무슨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을 모으신 것도 아니고 나라를 구하신 것도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가시면 정말 크게 칭찬받을 열매가 있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열매를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두 가정이, 그 가정의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믿음 생활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셔서 교회 가라고 해서 늘 뒷전으로 들으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이 교회 나가셨어요. 몇 해 전부터. 그리고 우리 큰어머님은 이제 명예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큰어머님 말씀이 내 조카가 목사라서 날 권사시켜 줬는 것 같다 그래요. 어쨌든 권사님이 되시고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가정이. 이제 사촌 누나들까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다 저희 아버지의 수고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분 전도하실 때 제가 그때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늘 친구 전도해야 된다고 온천에 같이 목욕하러 가시고 밥 사주러 가시고 하여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한평생 살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뭘까요? 생명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그 명령, 그 사명을 다했느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생명의 열매를 당신께 거두어드렸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소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여러분이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잘 엮어지는 것도 그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전도자로서의 삶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왔을 때 이곳에서 편안히 안식하면서 쉴 수 있는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부여된 정말 이 사명을 위한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비동산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걸어갑시다. 제가 앞에서 막 이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제가 또 제가 은근히 성격이 좀 급한 데가 있거든요. 뭐 하나 보면 또 달려가서 여보 좀 천천히 하세요. 이제 천천히 하세요. 교인들이 막 전부 좀 빠져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지 않도록 하시는데 차근차근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막 달려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가게 하시겠죠.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처음 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우리 갈비동산의 식구들이 다 되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갈비동산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제